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 예배는요, 매주일 오전 11시 회역 4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한성 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요, 용기를 내어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여서요,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귀한 인생의 단 한 번의 예배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대림절을 맞이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깊이가 높이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시간, 지식의 깊이라는 제목으로 이 깊이가 높이를 결정한다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째 주일이라고요? 대림절 셋째 주일이죠. 대림절 또 설명하면 여러분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한 거라 조금 듣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대림, 기다릴 때 임할임, 바로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 대림절의 셋째 주일이에요. 우리는 성탄절 전 몇 주 동안, 4주 동안 대림절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분명히 하고요, 또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시간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깊이를 날마다 더해감으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기쁨의 탑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의 비밀 하나 말씀드렸죠. 또 말하면 입 아픕니다. 뭐죠? 깊이가 높이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영적 원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첫째 주 어떤 깊이를 살펴봤죠? 열정의 깊이. 둘째 주 어떤 깊이를 살펴봤죠? 신실의 깊이. 세 번째, 오늘 어떤 깊이를 살펴본다고요? 지식의 깊이. 바로 이 지식의 깊이에 대해 묵상해 보려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지식의 깊이. 지식의 깊이. 그래요. 오늘은 우리는 지식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지식 혹은 신학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지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성탄의 기쁨의 높이를 쌓기 위해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하는 지식의 깊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어디요? 이사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사야서 11장 오늘 본문에는 이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나의 지식의 깊이는 어떠한가?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떠한 깊이로, 지식의 깊이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요, 나의 현재 상태를 깨닫고 그 나의 현재 상태, 그 신앙의 깊이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그럼 거기서부터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1절에 이새의 줄기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새는 누구입니까? 이새가 사람 이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믿고요.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는데 이새는 누구입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이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누구? 다윗의 아버지인 것이에요. 다윗 왕의 아버지가 바로 이새입니다. 바로 그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으로 이사야서 11장은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서요.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새가 유명합니까? 다윗이 유명합니까? 다윗이 유명하죠. 근데 왜 이사야 11장에서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줄기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하필 다윗이라고 쓸 수 있었지만 이새라고 쓰는 걸까요? 마태복음을 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에서는 다윗 왕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 이사야에서는 이새를 이야기하는 걸까? 바로 여기서요 우리는요 한 가지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어떤 의도이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 줄기를 시작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매는 영웅과도 같았던 다윗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영웅으로 취급받고 누구나 위대하다고 인정할 만한 그 뛰어난 사람, 뛰어난 지도자, 바로 그 다윗의 줄기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양지기인 바로 이새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이새의 이름 없는 양지기 같은 이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사야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 이새의 줄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요 위대한 왕으로서, 위대한 능력 있는 자로서, 어떤 위대한 세상의 기준에서 위대하고 능력 있는 자로서 이 세상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로 한 명의 양지기와 같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작고 작은 한 명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에요. 기억해 주실래요?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왕, 정말 높은 위치, 높은 자리에서 있는 그 다윗 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이러한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 바로 이에 대해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요.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낮은 자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8절에서 분명히 기록하죠.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를 낮추신 사건이라고. 즉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리더십 여러분, 아니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모든 여러분, 또 기억해 주실래요?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완전한 자기 비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이라고요? 예수님의 완전한 자기 비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요.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 자신을 낮추시며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이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즉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절정의 사건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드러냄, 예수님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좋은 방법인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에게는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은 바로 이어지는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뭐가 머문다고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쉬운 말로 두 글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육체에 머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은 부분은요, 머문다라는 표현이에요. 볼펜에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머무를 것이다.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이 머문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요, 머문다는 표현은요, 임한다라는 표현과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한다와 성령이 머문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구약을 보십시오. 성령님은 모세에게 임하신 적이 있죠. 성령님은 또 누구에게 임하신 적이 있습니까? 초대 왕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적도 있죠. 또 다윗 왕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적도 있어요. 하지만 구약에서요, 그 어디를 찾아봐도요, 성령님이 머무신다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즉 이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임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머문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차이에서 예수님의 영적인 핵심 비밀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머무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그 위대한 기적과 이적을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탄생에는 인간의 몸을 입은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사건이지만 그 사건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머물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들어있는 두 번째 의미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폴토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머물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 속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는 이전에 성령님의 임하심을 체험한 경험을 갖고 있고 그 임하시는 일시적인 사건으로 끝마쳐진 상태입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시적인 것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면,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모세보다, 사울보다, 다윗보다 그들이 하지 못한 경험을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상상을 하게 됐어요. 모세도 경험하지 못하고 다윗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조차 경험하지 못한 성령님이 머무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내가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또 다윗을 만나고 그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제가 그 선지자들에게, 그 모세에게 이걸 묻고 싶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 머무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신 눈 앞에서 당신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그거는 어떤 기분이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에다가 그냥 때려 박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어떤 기분이었어요를 너무 묻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막 상상을 하다가 그 다음 그들의 대답이 뭘까라는 상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상상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히려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것보다 저는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머문다라고 하셨는데,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건 어떤 기분이에요?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머물러 보신 적이 없어서 그 기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항상 성령 하나님이 당신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 동행하며 그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느낄 때 그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라고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령의 머금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도리어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잤던 바로 그 12제자를 보며, 나도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내가 그 옆에 그 이적과 기적을 봤으면 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을 텐데 왜 저들에게만 그런 특권이 있었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보며 예수님과 물리적인 한계로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것을 초월하여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특권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시대에는 성령의 지속적인 머무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왜죠? 아직 성령이 그 땅 가운데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 머무시며 동행하시는 역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바로 성령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들이 기도하던 그날, 50일이 되던 그날, 바로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며 그러한 역사의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요. 바로 그러한 기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경험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이요, 더욱더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한계가 없습니다. 제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묵상하고 가져간다면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머무심으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예수님 시대 이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성령 강림 이후부터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상은 한편으로요, 제게 한 가지 소망으로 다가왔고, 그 한 가지 소망은요,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폴트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머무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경험하지 못했던 바로 그 역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폴토 공동체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요,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로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전에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 성령, 뭐죠? 바로 그 성령의 머무름을요 가장 처음 경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분, 이세 줄기에서 맺히게 되는 열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의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의 띠를 삼을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는 모습. 두 번째,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리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 그리고 네 번째, 그는 정의로 허리띠를 띠고 신실로 몸의 띠를 삼을 것이라는 바로 이 모습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인 것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모습들은요 한 가지로 수렴하는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경외함이라는 단어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경외함. 경외함. 그래요. 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기 때문에 뒤에 나열되어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요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경외함. 어떤 뜻이죠? 제가 사전에 검색해 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경외함이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뭐라고요?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고, 또 다른 한마디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뻗고 있는 바로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짓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그에 걸맞는 심판과 처벌을 내리시는 바로 이 모습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역설적인 것 같은 이 두 가지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덮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의 결과가 뭐죠? 그 죄를 그냥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시는 방법을 택한 이유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죄를 없는 걸로 리셋시켜주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죽이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인 공의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이 죄가 사라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그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죽일 수 없으시니, 사랑과 공의가 충돌시켜 그 어느 것 하나를 고르고 싶지 않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공의로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첫 단계이자 하나님의 공의도 저버리지 않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냐?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왜 나의 죄가 대속받는 이유인가? 이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해 나의 피 흘림이 필요한데, 그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폴통 공동체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요,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질서를 잘 아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필요한 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질서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과 질서를 알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뭐죠?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 속성 하나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쉽게 죄와 타협할 거예요. 죄를 경계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죄를 짓든 말든 내가 회개만 하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만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현재 나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도망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알면 나를 심판하시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요. 결국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의 속성과 질서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들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까지 임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머물름까지 예수님은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즐겨 경외할 수 있는 분이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분이셨어요.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알의 깊이가 곧 경외함의 깊이로 연결되고, 그 경외함의 깊이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저력의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통 공동체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조심스레 물어보고 싶어요. 감히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마치 맹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이게 코끼리구나, 맹인이 코끼리 꼬리를 만지면 이게 코끼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성경 1독 이상하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10수년, 20수년을 교회에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와 또 많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 그래도 아예 모르지는 않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 좀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일 뿐이거든요. 이거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기억해 주실래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요, 분명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 경험으로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와 관계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만남 가운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을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론에 모든 걸 걸지 마십시오. 물론 이론도 필요하죠. 제가 말하는 건 성경적인 지식은 다 필요 없다,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만 아는 건 우리에게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았을 때 언제 그게 우리의 날개가 되는 줄 아십니까? Knowing God,
바로 그것을 경험했을 때 성경적인 지식은 우리의 날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공부하며 쌓이게 되는 지식적인 이론들, 정보들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넓혀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knowing about God에만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knowing God, 그분 그 자체를 만나는 것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이요,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10절에 기록됩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 10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날에 이새의 뿌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민족의 깃발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깃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깃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깃발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첫 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탄생이 기쁜 이유는 그 탄생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첫 출발이 열렸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그 출발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의 지식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포유투 공동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지식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 관계를 통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과거에 한번 인격적인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로 이것을 위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려고 우리 가까이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만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내려놓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그 깊이를 더해가 여러분의 신앙의 탑이 높게 높게 쌓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는 이 질문에 솔직한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정도의 크기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크기와 비례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만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깊이 있게 만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요, 그렇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그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매번 인격적인 만남이 새로워지게 되게 해달라고, 바로 이러한 기도로요,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